사명자의 삶.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무엘상 21장 10에서 22장 5절 말씀. 우린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무기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야 할 자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무기로 잘 사셨습니까? 패배하셨어도 상관없어요. 실수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으니 또 다시 하면 됩니다. 그 다윗, 하나님의 무기로 살아야 했지만 무기를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그 다윗, 오늘 그 다윗은 더 심각해집니다. 다윗이 침을 흘리며 벽에다가 그적거리고 있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다윗이 놉 땅에서 도망했습니다.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칼과 무기를 받아 도망했단 말입니다. 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지 않는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무기로 드리고 살지 않으면 손에 무기를 쥐고 있어도 두려워합니다. 다윗에게 칼이 없지 않았어요. 칼을 받아들고도 두려운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기로서 사는 사람은 손에 무기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감정 상태를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쌓아 짊어지고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으십니까? 돈을 쌓아 짊어지고 부유한 사람이고 싶죠? 그런 건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몰랐던 것. 다윗은 손에 칼이 있었지만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한 고을인데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들의 왕 아기스에게 다윗을 일컬어 그 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다윗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이때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왕 가드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계속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허수아비 바지 사장이고 진짜 왕은 다윗이라고 온 열방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왕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왕이시며 그 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왕 타이틀을 얻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왕 노릇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죠. 원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는 걸 방해했던 원수입니다. 근데 이 원수가 근심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음을 듣고는 근심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싸우지도 않았고 해코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만 듣고도 근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이것을 원수가 들었다면 원수는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면 원수는 오히려 근심합니다. 원수를 근심케 하는 자들임을 자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맨날 원수를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걸 알고 무당집 막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면 이 근처에 엄청 많은 타로 점집들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며 갑니다. 장풍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을 부르며 지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해서 왕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랬다면 미친 짓 하지 않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채통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멀쩡한 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다윗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친 짓으로 목숨은 건졌어요. 목숨을 건져서 그것을 또 떠나요. 22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미친 짓을 하여 연명할 정도의 용기가 있었다면 좀 더 담대하게 사울 앞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가드 왕 앞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엄청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미친 짓까지 할 용기가 있다면 역으로 담대히 나아갈 용기, 담대하게 싸울 용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럴 용기가 있다면 정반대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용기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법. 도망간 곳이 그 유명한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도망친 다윗에게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왔답니다. 참 눈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왔단 말입니까? 또 2절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미친 짓까지 해서 간신히 연명한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다윗에게 가족, 친지들에 더해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들었어요. 수를 세어보니 400명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400명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습니다.
쫓겨 도망가며 우울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을 다독거리시지 않으시고 이를 잔뜩 줘버리십니다.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이때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다윗, 너 지금 이렇게 미친 짓 할 용기 있으면 이 400명 네가 감당해. 부모 형제까지 네가 다 담당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정신없이 이 사람들 돌보고 나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리셨어요. 이 하나님 좋으십니까? 이때는 좀 위로받고 아둘람 골짜기에서 힐링 타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시고 오히려 이때 더 전력 질주로 달려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너의 사명이 뭔지 분명히 하려고, 너 미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윗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들었어요. 너는 왕이야.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오게 할 거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에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이 와야 하는 예표로서 다윗은 이 삶을 살아야 마땅했단 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따뜻함이 필요한 이 다윗에게 오히려 정반대로 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여기서 빚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샤입니다. 이 말이 채무자일까요? 채권자일까요? 문맥상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렸을 것이고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릴 것 같아 가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빚진 자는 빌려준 자입니다. 채권자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빌려준 자가 마음이 더 어렵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렵습니까? 누구 마음이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빌려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다고 갚겠다고 하는데 안 갚아요.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이 환난 당하셨어요. 돈을 빌려줘 보셨습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돌려주지 않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주님이 우리를 안 잃고 싶으셔서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안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해야 할 거예요. 다윗의 혼자 있기. 아무튼 그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진짜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베풀고 있잖아요. 그 빚지고 원통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왔고 다윗은 400명의 환난당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다윗이 이번에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미스베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추측하기로는 다윗의 할머니 룻이 모압 사람이므로 룻기 4장. 가드 왕과 달리 모압 왕과는 이야기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드 왕은 다윗을 잡아주기로 했지만 모압과의 관계는 또 다른 분위기였으니 가족을 맡길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가족을 맡기며 혼자가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기회가 왔습니다. 부모님을 맡기고 혼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도망 다녀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름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건 종교 행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실존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묻기 위해 나아가려고 지금 이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눈 떠보니 그냥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맨 처음 취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 위해 모두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혼자 있기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너 좀 혼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혼자 있어 보셔야 됩니다. 24시간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있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혼자 있어 봐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시기 전에 먼저 혼자 있어 보셔야 돼요.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기 전에 혼자 있어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일평생 교회는 다녀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백날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 말입니다. 다 같이 있을 때는 사랑한다 할 수 있고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어요. 헌신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주님이 들으실까봐 무섭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혼자 있을 때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럽고 이상하고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도 혼자서 그것을 해보셔야 합니다. 꼭 해보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됩니다. 다윗은 400명 우두머리가 됐는데 400명 뒤로 하고 혼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짐이 좋아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사무엘상 22장 4절 말씀. 혼자 있는 장소, 자가 격리의 장소가 어디냐면 요새입니다. 말 그대로 요새는 피난처, 운둔처입니다. 가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등장했는지 선지자 갓이 나타나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맡기고 400명은 저기에 덩그러니 두고 자기는 요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지자 갓이 등장해요. 그리고 대뜸 한다는 말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요새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다윗을 지켜줄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요새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다가 사울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다가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저거 안 미쳤네, 멀쩡하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기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은 혼자 있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헤렛 수풀은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입니다. 접경지대란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블레셋이 보이고 또 유다가 보입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다니지 않고 숨어 있지 않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조짐이 보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을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다시 전쟁터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미칠 짓 할 용기가 있다면 엄한데 자존심 버려가며 미친 짓 할 용기가 있다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짓 할 용기가 있다면, 그렇게 자존심도 버릴 용기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투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이 다윗을 가리켜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많은 사람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것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매번 두려워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사는 게 두렵고 월요일이 두렵고요. 저는 어렸을 적에 버드와이저 선전하면 두렵더라고요. 맥주 광고가 나온다는 건 TV가 끝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신호거든요. 그때는 자정쯤 되면 애국가가 나오고 텔레비전 정규 방송이 끝났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오는 게 두려워서 TV를 켜놓고 잤었습니다. 그런데 맥주 광고가 나온다는 건 그 TV마저 끝난다는 신호잖아요. 아침이 오고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사실 백조야. 그런데 왜 닭처럼 살고 있니? 너는 날 수 있어. 너는 사실 왕이야. 너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거든. 근데 너 왜 이렇게 닭처럼 살고 있니? 훨훨 날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난간에 부딪히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쫓기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거나 따뜻하게 친절하게 위로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다 보내셔서 우두머리로 세워버리셨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사명 분명히 해.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알겠습니다. 모압 왕에게 가족들 맡기고 혼자 있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맞지요? 상담자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서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 봤어요.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갓이 나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새를 떠나라. 요새를 떠나서 유다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즉시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헤렛 수풀은 접경 지역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기의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중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온 인생 가운데 이런 기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있어야 합니다. 맨날 둘이 붙어 있기만 하면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혼자 있기에 시간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왕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현실 가운데 경험하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 전쟁 가운데 보내십니다.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리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칠 척할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무기로 달려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냅시다.